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 관계,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신앙을 해나갈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반복하면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업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관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아니, 여기 하나님과의 관계만 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하여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의 관계까지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처음에 어떤 계기로 교회를 오시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모태신앙이 아닌 대부분 분들은 아마 옆에 지인들이나 가족들이나 친구들의 전도로 의해서 교회를 오셨을 것입니다. 그때 친구들이 뭐라고 전도하던가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아마 어떤 분들 가운데에서는 질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교회로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는 우환이 찾아와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변할 수 있고 바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분도 계실 것입니다. 종교를 바꾸거나 하나님 믿어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계기로 교회를 오셨든지 간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 믿어 잘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 오신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 하나님 덕 보려고 교회 온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만 명이라고요? 70억 명을 넘어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대한민국이라는, 그리고 부산이라는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예수님 믿어 구원하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슨 덕을 받기 원할까요? 우리가 헌금하는 그 헌금을 받기 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린다 무엇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뭘 하기 원하실까요?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를 인간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창조하셨을 때의 그 인간의 모습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션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다스리는 모습처럼 이런 모습으로 다스리라고 했을까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온 자연 만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개발이란 명목으로 파헤치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온갖 쓰레기들이 온 땅과 바다를 가득 덮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주에서도 우주 쓰레기들이 둥둥 떠다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가는 곳마다 파괴되어지고 쓰레기가 차고 넘쳐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지금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즉 죄를 죽기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우리 인간들은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괴물처럼 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온 세상을 파괴해도 상관없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정욕과 탐욕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차이밖에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신성한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제가 앞에 말한
하나님 원하시는 인간되도록 하기 원한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신성한 성품을 닮은 인간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신성한 성품을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 신의 성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빠지지 않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는 필요한 것들, 결핍된 부분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도 하고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 참 많죠. 저는 그 중에서도 빌립보서 2장 12절을 읽을 때 처음에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했는데 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 믿어도 또 뭔가 필요한 것인가? 예수님 믿는 거 외에 또 다른 것이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또 다른 구원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을, 이미 받은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구원을 더 풍성하게 갖고 가라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승화의 과정을 이루고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같은 그런 성품으로 점점 변화되어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을 8가지 덕목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이죠. 여기 이 본문을 헬라어로 원문으로 보면 더하라라는 명령형 동사에 다 붙어 있습니다. 마치 8가지 열매처럼 땅으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더하라에 다 붙어 있는 하나의 열매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열매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사용되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입니다. 각기 분리된 성품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한 열매로 맺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8가지 덕목과 이 9가지 열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딱 한 가지로만 정의를 하고 여러분도 그 한 가지만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품들이 개인의 내적인 성품이지만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 내면, 내 주관적, 내 개인적인 신앙의 성숙을 의미하지만 결과는 어떻다고요? 공동체를 세우는 쪽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품은 개인적인 것이 철저하게 맞습니다. 하지만 열매는 공동체를 섬기는 것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면서 공동체로 생활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개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개인적으로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함께 해야 됩니다. 신앙의 성장은 함께 함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혼자서는 외골수,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독단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개인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과 함께 결국에는 공동체를 화목하게 만들고 환화되게 만드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는 8가지 덕목이나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개인적인 성품이지만 공동체의 헌신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언급하면서 제일 먼저 사랑을 언급합니다. 신앙의 시작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 제일 들었던 생각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라고 물을 때 거기에 포함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무엇이 간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십니까? 이 생각이 듭니다. 내가 누구인가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길 만큼 나를 사랑하십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때로는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사랑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하기를 그 사랑을 풍성하게 키워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알도록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깊이 인식하고 그 사랑 안에 푹 빠져야 됩니다. 절대 끊을 수 없는 사랑,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사랑으로 나를 업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은혜가 잊어지고 잊혀지고 점점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외식적인 신앙이 되고 종교적인 신앙으로 변해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언급하면서 그 사랑을 먼저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배워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랑을 맨 마지막에 이었습니다. 형제 우애하고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을 제일 처음 이었다면 베드로 사도는 맨 마지막에 이은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형제 우애하는 사랑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장해지고 성숙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인간의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너희도 사랑하라라는 것이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신성한 성품 8가지 덕목이 강조하는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곳곳에서 형제의 사랑에 관한 내용을 많이 언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랑 실천을 많이 강조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 당시 교회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난 뒤에 첫 성경이 쓰여질 당시는 교회가 복음이 전해지고 한 30년쯤 지난 AD 60년 경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근데 30년 동안 세워지면서 오늘처럼 이런 번듯한 예배당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 모였고 예수 믿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학적으로 정립이 잘 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구해 주셨다는 믿음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이고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종과 신분이 다른 자들이 함께 모이다 보니 보이지 않는 갈등이 많은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민 사상으로 무장한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부터 그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각
이방인 교회들마다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마다 보낸 편지에 보면 그런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라는 것이죠. 노예와 종들은 어떻습니까? 주인이고 종처럼 팔고 짐승처럼 파는 노예들인데 예수 믿었다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형제자매가 되겠습니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외국에 나가보면 다인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요, 다 끼리끼리 모여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끼리 모이고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끼리 모입니다.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살아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당시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신학교가 정립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가 요란스럽고 혼란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 4장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오늘 본문을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에베소 교회는 알다시피 이방에 세워진 교회였고 유대인도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마치 이방인들 2등 시민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쌍히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다들 고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헉헉거리며 숨이까지 차오는 걸 참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내가 힘든 것처럼 내 지치도 힘이 듭니다. 내가 고달픈 것처럼 우리 목장 식구도 고달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었던 것처럼 저들도 힘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많이 배우고 가졌으면 얼마나 많이 배우고 가졌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5보 10보 차이입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알려져 있는데 그가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이나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는 교회가 세워지고 한 60년이 지난 AD 90년경입니다. 그때는 예루살렘 이 성전이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무너졌고 그리고 로마의 핍박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더 힘든 것이죠. 어떤 자들은 핍박 가운데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순교한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자들은 예수님 모른다고 부정했을 것입니다. 부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이 좀 잠잠해지니까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교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쉽게 받아들였을까요?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모든 교회 어려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주로 많이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지난주에 포로 수용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삽 한 자루가 없어졌는데 그 일본 간수가 카운터를 잘못해서 자기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훔쳐갔다고 했을 때 이거 누구도 나가지 않으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어느 사람이 희생해서 스스로 자기가 결국 죽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떠올렸던 것이죠.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 여러 일들 어려움들 가운데에 있던 성도들에게 사랑을 강조한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까지 사도 요한은 강조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또 사도 요한이 적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지요. 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의미합니다.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상실한 것이지요. 그러나 또한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단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사랑까지 연결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그것은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자들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기 에베소 교회는 교회에 들어온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과 싸웠습니다. 이단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싸워 이기다 보니까 정의는 지키고 뭔가를 지켰는데 성도들 안에 분쟁이 생기면서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린 거죠. 냉랭한 예배, 사랑한다 말하면서 그게 다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를 향한 처음 사랑뿐 아니라 성도들에 대한 사랑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리를 사수했으니 이제 사랑으로 회복하라는 것이죠.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랑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 사랑은 개인적인 성품이지만 결국 공동체를 세우는 성품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나머지 나와 있는 덕목도 동일합니다. 다른 성품들도 다른 덕목들도 개인적으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가져오지만 결국에는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헌신의 결과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철저히 개인입니다. 개인의 믿음과 성장과 그 믿음의 질은 개인이 알고 있지 남들은 잘 판단하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보는 모습을 통하여 판단할 수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잘 알아요. 믿음은 개인입니다. 철저히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깊이,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 좋은 곳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게 된다 한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믿음, 깊은 믿음을 주신 이유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돕고 섬김으로 세워주도록 주셨지, 그 자들의 믿음을 판단하고 정죄하도록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자라 이야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신앙을 자기가 돌아보면서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다 뭘 더하라고요? 덕을 더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덕이 없으면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넓은 마음, 포용력, 수용하는 마음이 없으면 독불장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덕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읽어보면 여러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덕을 더하라고 강조합니다.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도 반복해서 덕을 더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것이 풍성하기를 위해서 구하라. 여러분, 덕이 풍성해지기를 구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넓은 마음, 포용력, 전체를 보는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더해야 됩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이 덕에다가 지식을 더하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과 덕, 근데 또 지식을 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지식일까요? 믿음과 덕은 바른 지식 위에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잘못된 교리로 이단들이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이 유혹하는지 몰라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송사인 동상에 운동하러 많이 가셨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무슨 조끼를 입은 자들이 다니면서 좋은 선생님 이야기 들으러 오라고 하더랍니다. 누군지 알겠죠? 지하도에 가보면 또 뭐 이렇게 앞에 사거리에 가보면 딱 세워놓고 유니폼을 입고 설문지 조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신천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진리 가운데 지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지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은 비밀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으로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지식으로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1년에 한 3년에 2번 정도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4번째 성경 통독 다음 넘어가는 거 아시죠? 성경 계속 모르십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 아시죠? 목자별로 다 읽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 자꾸 성경을 읽으라고 합니까? 여러분, 어제 읽었지만 오늘 읽을 때 새롭게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참 희한하죠?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게 또 달라요. 요즘 책을 오디오북으로 듣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맛이 다 달라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들어봐야 됩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요, 여자 아나운서가 남자 아나운서가 중후한 목소리를 읽어주기도 하고요, 다양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 맛이 다 달라요. 참으로 신기하고 이상합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던 부분이 떠올라집니다. 지식을 많이 깨달아서 바른 믿음 위에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식에다 뭘 더하라고요? 절제입니다. 많이 아는 만큼 절제해야 됩니다. 여기 절제란 영어로 셀프 컨트롤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알맞게 잘 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나의 신앙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신앙의 약한 자를 위해서 절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이슈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에 드린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 가운데에서 또 그것을 먹는 그 지식에 대해서 약한 자들은 그거는 먹으면 안 된다 생각하고, 또 어떤 자들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고 먹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분쟁이 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 위해서는 먹지 않겠다. 절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지만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보았을 때 실망하고 낭망한다면 나는 안 하겠다는 것이죠. 저는 이 절제라는 부분이 덕과도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괜찮다 하더라도 배려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또 절제에다가 인내를 더하라고 합니다. 믿음의 덕에 지식에다가 절제에다가 또 인내를 더해야 됩니다. 절제와 인내는 비슷한 맥락입니다.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럼 또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야 되고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내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내는 핍박과 박해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인내해 줘야 합니다. 지금 목장을 시작하면서 목장의 리더들이 잘 섬기고 있는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도 섬기는데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것이 힘이 든 일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참을 때가 많아야 됩니다. 위기 협상하시는 협상가가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그런 말을 하더군요. 이게 뭐 하다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하지 말까 할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할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사람 하는 말이 하지 마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한다고 된다는 거 아니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에서 동일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이야기한다고 듣는 것이 있고 안 듣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참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가 목장원을 섬길 때는 인내해야 됩니다. 직분을 가진 자들이 요구되는 것은 인내입니다. 근데 인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경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절제하고 인내하기 위해서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기 경건이란 것은 바람직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룩한 두려움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부터 경건까지 내려왔습니다. 제가 앞에 형제 우애와 사랑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쭉 연결되는데 어떻습니까? 따지고 보면 한 가지예요. 거기에 더하고 풍성히 맺혀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신성한 성품들이 내 삶의 열매를 맺히면서 결국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속한 삶의 터전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며 이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단시간에 됩니까? 안 됩니까? 내 평생에 걸친 작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들은 공사 중인 사람입니다. 다 만들어져 가고 있고 변화되어져 가고 있고 지금 점점 하나님 사람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속도의 차이가 날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닮아가고 어떤 사람은 좀 천천히 닮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혀 변화가 없다, 신앙을 진짜 깊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시간이 필요할 나름이지 변화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점점 닮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과 깊은 교제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되길 원합니다. 개인적인 신앙 성장과 성숙뿐 아니라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내 삶을 통해서 이런 신성한 성품들이 풍성하게 맺히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길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친 자금이 물지 마시고 신앙의 연수가 쌓여갈수록 점점 이런 성품들이 내 삶에 풍성하게 맺혀져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목장,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답정서실은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